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은혜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사순절 이제 2주차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흘리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꿈이 없고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 위에 서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길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길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네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 같이 믿음으로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과 생명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우리의 연약한 심정에, 우리의 굶주린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거듭남을 얻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 귀한 사순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우리가 때론 고난과 인내와 역경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모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의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두
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닦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이 아버지 최후의 그 승리의 명줄관을 쓰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오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주의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각 기관과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거리두기 안내 3월 5일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교회 새로운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70% 예배 인원 가능해졌습니다. 요새 그 오미크론이 많이 이제 유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가족들 때로는 주변의 직장인들 이제 주변에 많이 감염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재직들은 혹시 행여나 건강이 안 좋거나 어떤 상태가 있으면 꼭 교회로 여러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또 부재 중일 때는 담임 목회자에게 알려주셔서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은 꼭 알려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알진 않지만 우리 서로 또 함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담임 목회자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오미크론 걸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더 이게 많아질 것입니다.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도 나갔습니다만은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안내 이제 하는 걸로 나갔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만은 이제 한 3주 동안 이제 마지막 2월달 한 주 동안은 또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을 우리 학생들도 쉬고 저희들도 쉬면서 이제 정점이 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세 번째 사순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기 우리 주님이 걸으신 좁은 길을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 가정 대신방 예약 안내 거기 단체 문자로 제가 또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방 예약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로 이제 차, 과일, 식사 등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가서 마스크를 끼고 저와 사모와 함께 오늘 둘만 그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말씀만 전하고 10분 안에 모든 게 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또 신방 예약을 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로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모입니다. 각 성교회 월말 보고서, 사업계획, 경조사 매뉴얼도 함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영실 집사님 대표 기도시고 우리 3조 김진훈 집사님 조가 청소 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기도 안내 매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두어 분, 세 분씩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역대 최고의 박빙이었습니다. 불과 0.7%의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25만여 표입니다. 25만여 표라고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500표의 표 중에 25표 차이로 당선인이 바뀌는, 결정되는 그런 결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박빙인 만큼 굉장히 후유증도 큰 것 같습니다. 그 대선이 끝난 이후로 각 회사에서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이 박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을 가겠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된 지지자가 되어서 기쁨에 차 있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가는 공동체마다 때로는 대립과 갈등의 구도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통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분열이 조장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자 톡방을 여러 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목회자, 지역교회 목회자, 화성시 지역 목회자, 또 독서 모임 목회자, 여러 톡방이 있지만은 이 대선날이 되니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은데 간혹 이제 정치색이 강하신 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게 되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과격한 분도 계십니다. 나는 이번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되어서 끌어내릴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슴 아팠던 것은 여러분, 지난주 대선이 이루어졌던 3월 9일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바로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의 편견의 담을 다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대선이 뭐길래 우리 지역 간에, 또 우리의 모든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게 우리의 대립과 분열의 구도로 가져오게 되었는지 참 가슴 아프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도에 보셨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에 오른쪽은 빨간색, 한쪽에 왼쪽은 이제 파란색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편가르기와 서로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제대로 묵상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 그런 깨어지거나 분열과 이 대결의 구도가 사라질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온전히 화평하기. 저는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 가지 관계에서 화평케 되어지는데, 그 세 가지 관계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화평,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타인과의 화평,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타인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집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멕시코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피난민들이 넘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미국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생기는 갈등의 문제들 때문에 그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장벽을 세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벽은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장벽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물론 텍사스 주처럼 자신들의 자체 예산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의 문제는 여러분 미국의 멕시코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갈등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고 삥 돌아가지고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마저도 이방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곳에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벽으로 차단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어떤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사형에 처한다 라는 이런 경고문을 붙일 정도로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멕시코와 미국의 장벽도 견고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소 안에 있었던 모든 경고문의 그 담들도 담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담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사실, 상대방의 피부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상대의 편견의 담을 우리가 높이 세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담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거의 결과도 보았죠.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또 남자와 여자,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이런 어떤 젠더의 갈등, 그리고 어떤 학벌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우리에게 정치적 성향의 여러 가지 편견의 높은 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가더라도 투표가 재밌게 나왔죠.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향남은 어떨까요? 향남에도 1지구냐 2지구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떠한 편견의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편견을 가지면서, 또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이웃에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놀이터에 놀러 온다고 절도로 신고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우리 사회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담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흑인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백인의 남자 안내위원이 나와서 흑인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흑인은 울면서 교회 마땅히 귀퉁이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찬양을 따라하고 거기에서 이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상한 마음에 너무나 흐느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흑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백인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슬퍼하지 마라. 실은 나도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나는 쫓겨났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예화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벽,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담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은 그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편견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름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의 담을 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편견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막혀 있었던 이 담, 원수된 이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로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온 세계 그 어떠한 열방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 깨지고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신분과 인종의 벽들이 허물어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죠. 이 흑인 해방이 여러분 어떻게 이 무브먼트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따로 앉아야만 하고 따로 예배드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바로 기독교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천민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여자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백정도 복음이 들을 수 있고 이들의 모든 편견의 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요 이 벽도 여러분 다 허물어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담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져 있는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거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제껴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제 우리의 어떤 관심과 또한 교제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제외해버렸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사순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평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화평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자신과의 화평, 은혜의 새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자신과의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요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조항.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이들은 얼마나 이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과 불안과 노심초사 조심했습니까? 하물며 이들은 차를 마시더라도 마음껏 차를 못 마셨습니다. 왜? 이 차 안에 하루살이가 빠져 있을까 봐 부정한 벌레였던 이 하루살이를 먹게 될까 봐 그들은 하루살이를 이 천으로 걸러내고 그리고 이 차를 마실 정도로 그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런 긴장 속에서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율법을 어길까 봐 늘 불안하고, 남을 향해서도 우리가 도끼 눈을 떠서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만을 우리가 살펴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하나 잘못 걸리게만 걸려봐라, 그에게 정말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에 바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고와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정말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더 죄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고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허무함과 우리가 무기력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본의 네모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책 중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비난합니다. 자학적인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범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책에서는 바로 자책감이라는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책감은 자기 용서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로막습니다. 하물며 좋은 일에도 기뻐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조차도 과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책감을 갖게 하고 자신을 불행한 길로 잡아 끌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벌을 가하는 냉혹한 집행자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이 내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착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감정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자책감이라는 이 감정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혼자 자기 탓으로 알고 혼자 짊어지고 혼자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책감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에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신뢰가 깨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 화평에 늘 누리지 못하며 불안하며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자책감이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계속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조문의 계명에 얽매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늘 정죄하며 우리를 자책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자책감이 사라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법조문의 계명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용서와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화평과 여러분 평화를 여러분 임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새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일찍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행위에서, 율법의 법조문의 계명에서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감과 무기력과 우리는 허무함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법조문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계명, 바로 새로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새 법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화평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율법 안에 머물고 있으면요, 계속 우리 안에 자책감과 이 정죄감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너 또 넘어졌냐? 너 또 범죄했네? 계속 우리는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에베소서 2장 15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은혜의 법을 깨닫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하나님과의 화평,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누구나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행복의 조건과 이유를 때로는 소유와 때로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때로는 자기 성취들, 이런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행복감은 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여러분 옵니까? 진정한 화평은 언제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목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길,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복의 현지소가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소유하고 내가 무언가 성취를 하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과 화평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영원한 행복, 영원한 화목, 영원한 평안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이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과의 화목했을 때, 관계가 회복됐을 때 누리는 이 복. 인류의 비극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인류의 정말로 이 비극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이 비극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창세기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화평의 관계가 깨지고, 그때부터 폭력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 들어왔죠. 우리 인간은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마는,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마는,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이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그 에덴의 평화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이젠 동물들을 우리만 보면 부시럭 소리에만 들려도 도망가는 그런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 때리고,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폭력이라는 이 억압이라는 이런 이 무엇입니까? 죄의 평화에 깨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강대국이 약대국을 상처버리는 이 폭력과 전쟁의 이 죄의 쓰라린 열매들이 우리는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여러분 왜 깨어졌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쟁취하고 우리는 쟁탈하고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밟고 올라서는, 그래요, 우리 수동적인 이 자연의 생태계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회파하면서까지도 인간의 유익과 만족을 취하는 이 인간의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사라지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이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바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십자가만 우리가 잘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과를 화평의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든 가족 간의 관계, 우리의 깨어진 모든 직장인들, 그리고 모든 분열과 대립의 이 나라와 민족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묵상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사순절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화평 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면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왜 긴장하며, 우리가 왜 낙심되며, 우리가 왜 무기력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부터 오는데, 우리가 때로는 경제가 힘들어서 우리가 왜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일까 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요, 계속 십자가가 아닌 다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우리의 화평과 평안도 동시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흉흉한 바다가 우리 가운데, 고난의 바다가 넘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과 화평이 여러분 깨어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안과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해, 이런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에 정말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우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더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확증하며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도 영광을 누리면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이 넘치시고 주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여 우리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분열과 대결과 여러 가지 하나님 편견과 여러 가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화평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며 끊임없는 자책감에 끊임없는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늘 법조문에 매여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깨졌습니까?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 남편의 관계, 아내의 관계, 우리 직장인의 모든 동료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까? 폭력과 억압과 그리고 약육강식과 모든 수동적인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이 고통과 이 모든 아픔들이 우리의 삶의 죄악의 열매들로 우리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화평이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들로 묵상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화평이 깨지는 사순절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그 어떠한 화평과 그 어떠한 기쁨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다시금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인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전쟁의 아픔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생명들, 그들 가운데도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화평의 주인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도 우리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직 환경과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 또한 일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이곳이,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둘이 막힌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화평과 평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정한 화평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화평을 빼앗기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화목과 화평과 평강의 관계로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민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